감동적인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그리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3.1절이 있었는데 황당한 일이 있었죠. 3.1절 당일에 일장기를 개양한 주변의 태극기들 사이에 뚫고 일장기를 개양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법적으로 잘못된 게 있느냐, 내가 위법한 거가 있느냐 이러면서 항의하는 주민들을 오히려 고소했다라고 하는데, 법에는 안 걸려도 보편타당한 정서와 질서, 사람들의 영과 마음의 평화를 깨는 행위를 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은 평화를 깨는 행위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 독립운동가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1924년 잡지 신생명, 새 생명이란 뜻이죠. 거기에 진평화, 참평화라는 글을 실었는데요. 일부를 현대어로 풀어서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하고 하셨고, 동양의 성인은 천시 불려 지리, 지리 불려 인화라. 하늘이 주는 좋은 때는 지리적 이로움만 못하고 지리적 이로움도 사람의 화합만 못하다라고 하셨으니 천하만사가 화평함이 없이는 하나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시어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참뜻을 잊지 말아야 하니 참 평화의 본원은 사랑과 노력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옳은 말씀이요, 이 시대에도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귀한 말씀이란 생각을 합니다. 서로 화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평화로울 때 모든 것들이 잘 된다라는 말씀이죠.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팔복의 가르침에 기초해서 3.1운동에 비폭력 무저항 정신과 평화의 수건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한 것이 우리가 주님 말씀만 잘 믿고 따라가면 오늘날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가서는 1장 1절을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절기에 읽혀진 5대 시가서 중에 하나인 아가서는요,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아가서는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부른 사랑 노래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남녀 상렬지사, 서로 사랑하고 너는 어디가 이쁘다, 어디가 곱다, 어디가 멋지다, 육체적인 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랑 노래예요. 그런데 수천 년 전부터 성경에 이와 같은 사랑 노래가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음이 참 놀랍습니다. 아가서의 남자 주인공, 요즘 말로 줄여서 남주는 부유한 포도원 주인이에요. 여주는 포도원의 소작인인 과부의 딸 술람미 여인이에요. 어느 날 이 자기 농장을 둘러보던 남주는 해 아래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여주를 보게 되고 이 술람미 여인에게 홀딱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나 가난한 집안의 여주는 자존감이 매우 낮았어요. 나는 이쁘지도 않은 걸 스스로의 외모를 비하합니다. 집안에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엄마는 남주의 소작인으로서 가난한 과부에 불과합니다. 흙수저죠. 그러나 남주는 여주를 끊임없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라고, 네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석 같은 존재라고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차츰 이 여인의 삶의 관점이 변화되고 기쁨이 차오르며
모든 것들의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이제 함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갖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가서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을 빗대어서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나는 흙수저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외모가 남들은 다 요즘 선남선녀인데 왜 이러냐고, 나는 왜 이렇게 모자라고 능력이 없냐고,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심지어 남들만한 건강도 왜 나는 갖지 못하고 이렇게 늘 아파야 하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좋은 길을 같이 걸어가자고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인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유산과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쁘고 감사한 삶을 영원히 살 수 있겠다고 미리 약속해 주시면 얼마나 든든하고 기쁘고 좋을까요? 지금의 고생이나 어려움을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다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천국 시민의 약속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약속을 이미 다 약속받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현세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결합을,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회의 혼인을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표현한 그러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하기 딱 좋은 계절인 춘3월 초봄에 사랑하는 자가 연인을 찾아와 부르고 있는 상황이죠. 남자는 여자 집에 자꾸 들락날락 자유롭게 하기가 민망하고 어렵고 남의 눈치도 보이니까 여자에게 나오라고 불러내고 있어요. 이제 바깥에는 겨울이 끝나 모든 칩거 기간이 끝났다고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에게 이제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손잡고 야외로 가자고 열정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여러분, 올해 우리는 너무나도 나 위주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상대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관에서 좀 벗어나서 복음적이고 신앙적인 가치관을 다시 확립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죠. 오늘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예요. 날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권면하실 때에 내가 얼마나 잘 응답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이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이렇게 예화를 들고 할 때마다 독수리를 비롯해 여러 새들이 등장했었는데요, 오늘도 새가 나오고 비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새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해 봤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20절에서 22절 한번 교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함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인간도 짐승도 새들도 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 복을 주시고 잘 살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 또는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고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기도 당하고 올무에도 걸리고 덫에도 걸리고 정말 억울한 일도 당하면서 살아가죠. 이게 광야의 훈련길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새들도 천차만별 마찬가지의 조생을 살아가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앵무새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앵무새는 열대우림에서 막 이렇게 그 화려한 그 정글에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한테 잡히는 앵무새가 있잖아요. 그러면 새장에 갇혀가지고 답답하죠. 날지 못하죠. 근데 이 똑똑한 앵무새, 수명이 길고 굉장히 똑똑한 앵무새는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가르치면 배우고. 그래서 손님이 왔는데 집에 새장의 앵무새가 이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손님한테, 주인이 하던 습관, 야, 이 바보야, 이 머저리야, 그냥 해버려가지고 주인이, 야, 너 그런 말 좀 하지 마. 그러고 주인이 다음에 저 손님 오면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그랬어요. 바보야, 머저리야 막 이러다가 혼났어요. 다음에 또 손님이 오니까 손님이, 오늘은 앵무새 나보고 바보야 머저리라 그런 말 안 하네. 그러니까 앵무새가 씩 웃으면서, 그래, 오늘은 안 할게, 하지만 알지?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앵무새를 생각해 보면 적극적인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 경험, 내 생각, 내 신념, 자기 자신이란 새장에 갇혀서 함부로 말하고 또는 남의 말을 옮기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갖게 하죠. 닭이란 새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닭은요, 원래 그 야생에 사는 닭들, 뭐 이렇게 제3세계나 이런 데 보면 닭들이 꽤 날아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훨훨 납니다. 꽤 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기르는 닭들은 전혀 못 날거든요. 이거를 이제 획득 형질이라 그러는데, 이 원래는 날 수 있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가축으로 삼아서 오래 길들이다 보니까 기능이 퇴화돼 가지고 못 날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생닭은 나는데, 근데 이게 또 유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획득 형질이라는 것이. 그래서 뭐 계란은 나아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요. 죽어서는 고기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역할은 하지만, 그러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거위도 생각이 납니다. 거위를 얼마 전에 제가 시골 교회를 한번 갔는데, 제가 와서 이제 반갑다고 호수로 인도를 해줬어요. 근데 거기 물가에서 막 물장구 치던 거위들이 꽥꽥하면서 막 튀어나와요. 근데 그 기세가 등등해요. 막 날갯짓 하면서 막 짖어대는데, 이 거위는 운다기보다 짖습니다. 굉장히 크게 짖어대는데 막 편안히 누워있던 개나 고양이들이 다 쫓겨나고 기세가 등등합니다. 헤엄도 잘 친다고 그래요. 근데 거위는 날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뭐 거위의 꿈 이런 노래도 있었죠. 밤눈이 밝고 낯선 사람이 오면 마구 짖어대서 개 대신 거위를 키우는 집도 있다고 합니다. 죽어서는 인간에게 고기를 제공하고 깃털은 옷이나 이불의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원래 창공을 훨훨 나르던 기러기였거든요, 이 거위는. 근데 야생 기러기를 데려다가 계속 기르다 보니까 오리가 그 획득 형질이 유전되어서 그냥 수영은 잘하고 물가에서 놀지만, 그리고 뭐 낯선 사람 도둑이나 뭐 오면은 막 가서 쪼고 크게 짖고 해서 쫓아내는 그런 야성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 수 없는 거위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마우지라는 새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중국의 계림 지방 사람들은 먼 옛날부터 가마우지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 왔다고 합니다. 가마우지는 검은 잿빛에 날지 못하는 작고 보잘것없는 날개를 가진 새인데요, 길고 끝이 구부러진
그런 주둥이와 긴 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크고 작은 물고기를 재빠르게 사냥하는데 굉장히 큰 물고기도 탁 그 길고 구부러진 그 부리로 탁 낚아챈 다음에 꿀꺽 삼키면 긴 목을 통해서 그 큰 물고기가 꼴가닥 넘어간다고 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 긴 목의 끝부분을 끈으로 묶어가지고 그게 다 못 넘어가게 한 다음에 그거를 끄집어내서 자기들이 그 물고기를 판다는 거예요. 무려 중국인 5식구가 넉넉히 잘 살 수 있을 정도의 물고기를 가마우지는 갖다 바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마우지 새 한 마리의 값이 황소 한 마리보다도 더 상회하는 가격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양한 새들의 생태를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런 다양한 새가 이용당하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가축화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올무에 걸리기도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 군상을 많이 예표한다라는 생각도 해요. 우리도 다양하게 살아가죠. 고통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즐거운 일도 있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에는 쓰임새에 따라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꼭 있어야만 되는 사람, 남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자기 살기 바빠서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 티 안 나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있어서는 세상에 안 될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서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분명히 없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는 잘 살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김정은 같은, 지금도 북한의 그 병사들이 가뜩이나 부족한 그 군량을 줄여서 그 청년들이 배고프다고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하고 있고, 그런데 그 살찐,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후계구도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딸을 자꾸만 과시하니까 야, 저 딸은 잘 먹어서 참 좋겠네, 그 백성들이 부러워하고 마음이 참 상한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딸을 데리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김정은 같은, 또는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푸틴 같은 존재, 우리나라에도 있겠죠? 자기는 서울대 가고 시간 질질 끌어서 부모 코치 받아가지고 그냥 유야무야 시키고 자기는 서울대 가고, 자기가 그렇게 학대하고 괴롭힌 친구는 자살까지 시도하게 만들고 진정한 반성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선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 쓸모 있느냐, 존경받느냐, 또는 남이 싫어하느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냐, 이런 세상의 잣대를 뛰어넘는 기준이 우리에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말이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존재일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응답하는 자일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면 내가 응하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이런 것을 자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전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국가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네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했었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줄까, 교회에서 나에게 뭘 해줄까, 이것보다도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이 위기의 교회에 무엇을 섬기고 봉사하고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남자는 여자에게 지금 밖이 너무 화창하고 꽃이 피우고 아름다운데
집에만 그만 있고 나와서 나와 함께 걷자라고 권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4절에는 사랑과 연인과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나오는데요. 이 비둘기는 꼭꼭 숨어 나오질 않아 사람을 애태우는 연인을 상징하죠.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여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여러분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란 그간 집콕하고 방콕에서 애들 말로 짱 박혀 있었던 그런 상태의 사랑하는 연인의 모습인 것이죠. 연인은 말합니다. 이제 너의 그 아름다운 얼굴을 좀 내게 보여달라고, 너의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를 내가 좀 듣게 해달라고 조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의 자리에 지금 나와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안하고 복을 받는 교회를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에서 화목해 하는 성도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기를 또한 소망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저녁에 1:1 제자 양육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저는요, 우리 집에 있는 한 명을 제자로 만들려고 1:1 제자 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집에 있는 배우자든지 자식이든지 시어머니든지 시아버지든지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 만드는 그 일이 꼭 성공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우리가 더 교우들과 가족들과 오래 기도해온 친구들과 이웃과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그 날을 이룰 수 있도록 꿈꾸면서 실천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3월을 맞이해서 이제 내부 현수막을 저렇게 걸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의 교제를 풍성하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권면하고 초대하여서 영적 부흥을 이루는 올해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요,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 손잡고 함께 걸어가야겠죠. 또 사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걸어가야 돼요. 걷다 보면 손잡고 같이 산책하다 보면 낮고 작은 미세한 음성도 캐치해서 내가 듣고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관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목회 사회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4주일만 교회 안 나오면 영적인 눈이 감겨서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없게 되고 귀가 닫혀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먹어야 할 것을 먹게 되죠. 이상한 거나 몸에 나쁘거나 엉뚱한 것을 먹고 탈나거나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것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겠구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겠구나. 맨날 땅만 바라보고 세상 것들만 맨날 볼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영혼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하고 주님을 봐야겠구나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열정과 사랑과 모든 것들이 파묻혀 사장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 은혜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를 일으키사 부활시키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히신다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 것 땅의 것만 미련을 두고 일희일비하고 그것만 가지고 너무 즐거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세상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제가 그 청소년들 데리고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발해 그 다음에 우리 독립 유족들 이런 데를 좀 찾아다닌 적이 있는데 한 친구가 여권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여권이 없대요. 그래서 막 그냥 비행기에 다시 올라타서 엄청 찾았어요, 선생님들하고. 그랬더니 걔가 자기 자리에 깊숙이 여권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비행기 앞좌석에 그 호주머니에 깊숙하게 넣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다시 찾아서 무사히 러시아에 입국할 수가 있었는데 여권이 너무나 중요하죠. 해외여행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여권이죠. 우리는 다 천국 여권을 이미 다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너무 세상에 일희일비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주님 주신 비전을 나누면서 꿈꾸면서 서로 손에 손잡고 이 여정을 천국문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입국할 때까지 우리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거위는 길들인 기러기라고 했죠. 날지 못합니다. 근데 야생 기러기는요, 수만 킬로를 날아서 여행을 해요. 근데 혼자 여행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무리지어서 갑니다. 근데 앞에서 이렇게 제일 앞에 첨단에 서서 비행하는 그 기러기는 100% 바람의 저항을 이마로 부리로 받게 돼요. 힘들죠. 근데 이렇게 승리의 V자로 삼각편대로 날아가는 뒤에 있는 모든 기러기들은 70% 이하로 바람의 저항을 덜 받습니다. 왜냐하면 맨 앞에 기러기가 그걸 다 받고 분산시키기 때문이죠. 앞에 기러기가 힘들죠. 그러면 또 다른 기러기가 바꿔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100% 저항을 맞이하고 뒤에 기러기들은 70% 이하의 저항을 받으면서 그렇게 수만 킬로를 함께 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승리의 V자를 그리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춥고 험난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만 있으면 앉아서 죽게 됩니다. 함께 날 때 더 멀리 더 쉽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축복해주며 먼 하늘길의 여정을 함께 가야 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세상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 멸망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며 그들을 지켜보는 자들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복음을 실천하기를 다짐하며 우리가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다음 세대와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합심하는 길이에요. 과거의 영화에만 매달려 있지 않고 또 우리 자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미래를 축복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30플러스와 청년 연합 찬양 예배도 그러한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남극 대륙에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의 겨울이 찾아오면
생명체들은 다 따뜻한 데로 다 이동하죠. 살겠다고. 그런데 황제 펭귄은 더 추운, 가장 추운 데로 이동합니다. 왜 그러느냐? 너무 추워서 아무도 없는 빙산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새끼들을 낳기 위해서죠. 그 가장 추운 데로 가서 새끼를 안전하게 천적이 없는 곳에서 낳습니다. 자, 이렇게 짝짓기에 성공하고 알을 많이 낳고 나면 이제 암컷은 힘들어서 따뜻한 바다로 쉬러 갑니다. 부화시키는 것은 수컷의 몫입니다. 자, 운동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이렇게 머리를 안쪽으로 맞대고 등을 돌리고 둥그렇게 이렇게 해서 화이팅도 외치고 그렇게 힘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허들링이라고 하죠. 근데 황제 펭귄 수컷들이요, 이 허들링을 하더군요. 몸을 서로 맞대고 커다란 또아리를 원형으로 틉니다. 온몸으로 방풍벽을 쳐서 외부보다 10도 이상 따뜻한 내부 공간을 만듭니다. 뭘 하려고요? 여기서 알을 부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새끼들이 안정될 때까지 양육합니다. 외병 역할을 하는 황제 펭귄들은 영하 50도 이상의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있으면 다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황제 펭귄은 추위에 맞서는 방풍병 역할을 돌아가면서 하죠. 아까 기러기와 마찬가지로 황제 펭귄 역시 바깥에 있는 자들과 안에 있는 자들이 교대해 가면서 뭘 해요? 부화시키고 양육시켜서 다음 세대들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러한 새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너무나 경쟁에 몰두하고 각자 자기만 이기적인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가고 오염과 공해와 숱한 많은 문제를 일으키다가 지금 공멸의 길을 가고 있죠. 그러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경고로 주셨는데요. 그래서 잠시 멈추었지만 또다시 황사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는 가득하고 옆쪽에서는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이런 세상, 아직도 전쟁이 온 세계에 여파를 미치는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사람들은 그와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대관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애타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화답하여 이제 다시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과 손잡고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화답하여 저희가 주님 손잡고 또 사랑하는 교우들의 손에 손을 잡고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길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함께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희 대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